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열왕기상 18장 예. 18장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우리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자, 41절부터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의 이슈가 산불이죠. 산불로 인해서 인명 피해와 또 사상자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의성에서 시작된 이 산불이 진화가 안 돼서 계속 이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까지도 지금 이제 손실되고 있고, 지금까지 피해 면적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역대 3번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의성 있나요? 우리 의당제? 의성 없죠. 근데 계속 퍼지다 보니까 안동에도 있고, 또 전도사님도 영도 포항 가는데 거기까지 지금 번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불은 제가 산불 전문가거든요. 산불 전문가. 전도사님 군대를 안 가고 산림청에가 있었어요. 산림청에서 산불 끄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산불 끄러 갈 때 소방차가 가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등지고 와야 돼요. 물통 들고 등지고 가서 물통을 이렇게 뿌리면서 산불 끄는 게 아니에요. 산불 끄는 게 아니라 산불이 더 번지지 않게 해야 돼요. 더 번지지 않게 이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나뭇잎 같은 것을 긁어가지고 거기로 타지 않게. 근데 문제는 산불이 잠잠하게 타가고 있으면 그게 효과가 있는데, 지금처럼 바람이 일어나면, 바람이 훅 하면 여기 긁었어도 그걸 바람 타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사람이 왜 죽냐? 긁고 있는데 바람으로 뒤로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이제 고립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다치게 되죠.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는데 지금처럼 내리면 안 돼요. 비가 내리려면 땅이 적실 정도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내리는 비 가운데 뿐만 아니라 땅에 적시도록 비가 오게 하셔서 이 산불이 진화가 되게끔 해달라고, 여러분들 큰 소리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외치시고, 경상도에 있는 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 또 많은 피해가 있는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을 꺼주세요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좀 있습니다. 산불이 않고 큰 비가 내려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려와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제가 허락받았어요. 제 아들한테. 제 아들이 저와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드라이브 가고 같이 운동은 조금밖에 안 하지만 아무튼 운동도 조금밖에 하고 같이 보드게임하고 등등 아빠인 저와 같이 한다면 다 좋아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아빠하고 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거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냐고 물어보면 그냥 아빠와 같이 하니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약간 안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같이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끔씩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다들. 불을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아들의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신청을 합니다. 제가 같이 안 하겠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더 나아가 못하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야 취소해. 빨리 취소해. 안 그러면 나 안 한다. 그래서 말도 안 하고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고 이제 퇴출당한 거니까 그 다음 날 또 이제 제 아들한테 뭔가 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사과합니다. 제 아들들의 친구들에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못하는 아빠와 굳이 왜 게임을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같이 이기고 싶구나. 또 같이 그 기쁨 나누고 싶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불호하고 이 기도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왜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질문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PPT가 안 되더라고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여전히 안 되네요.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합 왕 엘리야 시대에 벌어졌던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는 심판을 내립니다. 이 이스라엘은 무려 3년 6개월, 지금 우리처럼 며칠 동안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척박한 시기를 보냅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대결하는 유명한 사건, 여러분들 알죠? 오늘 읽었던 말씀 위쪽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비를 주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은 그동안 비를 내려주시고 큰 풍족한 삶을 살게 했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 850대 1이라는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참 신은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감 끝이야. 큰 비가 내릴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고 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라고 말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합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즉, 큰 비 소리가 있으니 가서 밥 먹고 쉬고 있어.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다음과 같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대체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 찾아보다가 맷 네이먼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 혹시 아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세대에는 이분 알면 아재인데, 아무튼 이 찬양 사역자가 페이스 다운이라는 앨범 표지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겠어요? 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런 모습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 제가 이거를 해보려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찾은 이유가 제가 여기서 보여주면 참 쉬울 텐데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은 이 자세, 잠시도 버티기 힘든 이 힘든 자세, 왜 엘리야가 이런 자세를 취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자세로 그냥 쉬었던 게 아니라,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엘리야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갈급한 심령으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다시 온 땅에 비를 내려주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뭐냐면, 분명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비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하나님은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비를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다가 다시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엘리야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일을 그분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불을 내릴 때처럼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 내려주십시오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불을 확 내려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비 내려주십시오 한마디 딱 하고 비가 슉 내리면 되는데 굳이 어려운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엘리야는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또 강구함으로 쓸데없는 기도의 낭비를 하게끔 하셨을까요? 근데 43절에 또다시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갈급하게 기도했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힘든 자세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뭔가 변화가 보여야 돼요.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지 하고 사안을 불러서 바다를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비구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올라갔는데 사안이 바다를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름이 몰려와요. 외친 게 아니라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아합한테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이제 큰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믿고 최선의 자세로 최고의 자세로 갈급한 자세로 기도했는데 비가 올 징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하늘은 맑고 쨍쨍해요. 이대로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죽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는 진심으로 기도하였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응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내가 엘리야였다면 많이 당황했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당황하지 않고 그 사환에게 43절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사환한테 뭐라고 했냐면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얘기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계속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한 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곧바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7번까지 계속 곧 기도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실제 7번 가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수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엘리야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이 응답을 받겠다는 다부진 결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거를 응답하실 거라는 신뢰,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 바로 7번입니다. 내가 7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그거를 응답하실 거고 하나님 그거를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 7번이라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진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을 그분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조금도 늦거나 앞당겨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은 마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인데 하나님 때에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반응해서 그 뜻이 바뀐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응답하시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왜 모든 일을 항상 자기 주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굳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려 하시는 걸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일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그냥 혼자 일하시는 게 더 편해요.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혼자 일하시는 게 더 완성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 못난 나와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저와 같이 하면 매번 패해요. 매번 트로피의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패배할 때마다 얼굴이 잉그러지다가 갑자기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저랑 같이 하려고 해요. 왜요? 그게 더 좋거든요. 자기 혼자 하면 트로피가 깎이지 않거든요.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가끔. 하나님 혼자 하시면 모든 걸 다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고요. 그 일을 같이 하기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말을 치지도 안 듣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고자 해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와 불순종까지 다 떠안으시면서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계획과 역사에 결코 우리를 배제시키지 않고 항상 참여시키고자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패배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자. 그럼 너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같이 하자. 그럼 네가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롯을 구하는, 한 영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쓰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내가 그냥 있어도, 우리 선생님들 그냥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에 선생님도 동참하기를 원하고 바뀌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갈지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나하고는 상관없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아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꿇어 엎드려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비밀을 정말 안다면 반드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의 시작에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죠. 근데 기도는 시작의 사인도 아니에요. 이 모임의 마침을 사인하는 사인의 표시가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기도를 놓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엘리야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땅에도 필요한 뭔가요? 비. 무슨 비? 큰 비. 큰 비를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 온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려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큰 비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큰 비를 구했다는 사실이 중요한가? 네, 정말 중요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뭘 기도했다고요? 큰 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무려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잘 들었네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땅은 바싹 말랐어요. 풀은 한 포기도 나지 않아요. 올해도 흉년, 작년에도 흉년, 재작년에도 흉년이었어요. 곳간은 텅텅 비어져 있어요. 가축들은 다 탈진해서 하나씩 죽어가요. 그 어디에도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한 끼를 식사를 마치고 후에는 굶어 죽으리라 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이 시대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 아합 왕은 무엇을 했냐면, 우리 5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경책 있는 친구들 5절 말씀 한번 누군가 큰 소리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은 진짜 나쁜 왕이에요. 온 백성이 다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5절 말씀을 보니까 뭐 때문에 물을 찾고 있어요? 자기 짐승. 자기 짐승들한테 먹일 물만 찾고 다녔어요. 나에게만 손해가 없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왕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가문 속에서 과연 이런 행동이 아합만 그랬을까요? 이런 행동이 아합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이 극심한 가문 속에서
내가 먹을 물과 내 가족 먹을 물과 내 짐승 먹을 물만 찾아다녔던 사람이 왕만 그랬겠냐고요. 도리어 모두가 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눈을 부리키고 뭐를 했을까요? 내가 먹을 물, 내 가족이 먹을 물, 내 짐승 먹일 물만 찾아다니지 않았을까요? 비가 계속 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짐승 먹일 물을 애타게 찾아다녔을 겁니다. 하루빨리 비가 오면 좋겠는데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당장 내 가족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짐승이 먹을 물, 그 조그만 샘물, 물 웅덩이가 찾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도, 어차피 내일도, 어차피 내일 모레도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실제적인 기도 제목은 나예요, 나. 내 가족이에요. 내 짐승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을 찾는, 이 샘을 찾는 게 그들의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물 웅덩이를 찾아내면 그 물 웅덩이는 거기에서 물을 찾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찾았던 그 가족, 찾았던 나, 내 짐승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웅덩이 찾으러 하지 않았던 자들이나 함께 웅덩이를 파려 하지 않았던 자들은 그런 지체들에게는 물을 먹일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죽어요, 그냥.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큰 비를 구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오직 큰 비만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였어요. 웅덩이를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큰 비였어요. 정말 꼴보기 싫었던 왕까지도 살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큰 비를 내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웅덩이가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했던 왕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엘리야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비가 내렸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물과 양식을 먹게 돼요. 큰 비를 구하는 기도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먹을 샘물도 날마다 구해야 하지만 더 큰 기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비를 구해야 하는데 모두가 자기 물만 찾는 이 척박한 가뭄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가장 낮은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 무릎에 배가 나와서 힘드는 그 자세에서도 기도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큰 비를 구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초대하고 있다고요. 그 기도의 자리가 이곳이 되길 원해요.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모두를 살리는 기도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쓰라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인가요? 다음 달 예스 중간고사 뭐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아요.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길 원해요. 모두가 살아나는 기도가 되길 원해요. 그게 미랄조례학교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소명인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을 때 그의 사환이 본 것은 하늘을 가득 채운 먹구름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어떤 구름이라고요? 어떤 바다? 손바닥. 그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만 보였어요. 그럴 수도 있죠. 멀리 있으니까 작게 보이겠죠. 근데 먹구름을
지금도 보면 그 손바닥 멀리 보이는 구름이 태양을 다 가리진 않죠. 맞아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기도하는 기도대장 어머님들이 24명의 손바닥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2층의 기도실에서 매 순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 미래들이 있어요. 또한 기도 동아리를 이루면서 기도하는 미래들이 있어요. 저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면 뭐 달라지겠어? 아니요. 그걸 동참하길 원하세요. 작은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계속해서 번져갈 때 거기에 구름이 모이면 큰 구름이 돼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매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도 큰 비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혼란스러운 이곳에, 가뭄이 척박한 이곳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우리 학교에, 손바닥만한 작은 6학년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비를 내리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확신해요. 기도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큰 비를 간구하고 큰 비를 경험하는 우리 미랄들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응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동참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라.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손을 높이 든 상태로 우리 눈 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고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비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아니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미래드리학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드리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산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 실질적인 피를 내리셔서 하나님 이 산불이 멈춰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거를 목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세간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못나고 연약하고 우리를 위해서 실패와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버지로 동참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특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의 가족의 기도에서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살리는 기도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경상도에 번져지고 있는 산불 가운데 아버지요, 큰 비를 내리셔서 더 이상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뜻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못나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초대장에 응하고자 합니다. 우리 미라이들학교에 있는 모든 미라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들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놀라운 큰 비를 경험케 하고 놀라운 큰 비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에서 멈추지 않고 더 확장돼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실제적인 큰 비를 이곳에 부어주셔서 산이 타지 않고 더 이상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